19번째 이사야 19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날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19장 1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애굽에 관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이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하고 있을 때의 애굽의 존재감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의지하고 싶은 당시에 가장 강대한 나라입니다. 자, 누구라도 애굽은 강하고 세계를 지배하고 정말 멸망하리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하는, 오히려 부러워하고 도움을 구하려고 하고 어떻게 하면 잘 관계를 유지할까 또는 더 친밀해질까, 그런 대상인 애굽에 관한 그런 예언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면 이사야 13장부터 열방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가 계속되고 있거든요. 자, 이 열방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를 기록하고 있는 것은 누가 깨달으라고 하는 겁니까? 이스라엘 사람, 유다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열방에 있는 사람들입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왜? 이 성경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준 거지 애굽이나 아수르나 두로나 시돈 사람한테 주는 게 아니에요. 애굽에 관한 경고라 해서 이건 애굽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이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애굽에 관한 경고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세계를 지배하고 통치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너희들이 의지하고 싶은 애굽도 결국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거죠. 그런데 왜 너희는 나를 믿지 않는 거예요? 나에게 순종하지 않냐? 내가 이런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애굽에 대한 말씀을 하는 거지, 애굽 사람들 들으라고 하는 내용이 아니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 말씀은 오늘 예배 드리는 우리 보고 들으라는 거예요. 오늘 예배 참석하지 않는 누구 들으라는 얘기가 아니고, 누구에게 해당되는 말씀이라는 의미가 아니고, 바로 하나님은 이러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런 하나님이 내가 믿는 하나님이고 내가 믿어야 될 하나님이고, 이런 하나님을 이렇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 가운데 신앙생활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우리들이 결단하고 우리들의 신앙을 새롭게 하기 위한 그런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당시 세계 최강 나라인 이 애굽을 어떻게 통치하고 지배하고 또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가, 우리 19장을 짧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애굽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경고에는 특별한 특징이 있습니다. 자, 1절 계속해서 애굽에 관한 경고라, 보라 하나님이 빠른 구름을 타고 애굽에 임하시리니 애굽의 우상들이 그 앞에 떨겠고 애굽인의 마음이 그 속에서 녹으리로다. 자, 하나님이 이제 심판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2절부터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2절, 내가 애굽인을 격동하여 애굽인을 치리니 그들이 각기 형제를 치며 각기 이웃을 칠 것이며 성읍이 성읍을 치며 나라가 나라를 칠 것이며. 자, 계속해서 2절까지 보면 어떤 특징이 있죠. 하나님의 심판이 어떻게 일어난다고요? 내부적인 갈등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어떤 외세에 의해서 전쟁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왜냐하면 당시에 애굽이 강대한 나라니까 함부로 애굽을 공격하는 그런 나라는 없습니다. 그래서 누구라도 우리나라는 안전해, 아무도 대항할 자가 없어, 그래서 우리나라는 아마 영원히 지속될 거야,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내부적인 그런 갈등, 애굽인들을 통해서 애굽인들끼리, 성읍과 성읍끼리, 애굽 안에 있는 그 나라 안에서 나라와 나라끼리 그렇게
갈등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내부적인 문제를 야기시킨다는 거죠. 그렇게 보면 여러분, 이런 문제가 생길 때 일반적으로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이다라고 생각을 합니까? 내부의 문제라고 생각합니까? 내부의 문제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결하는 거예요? 내부적으로 해결하면 된다고 생각해요. 그 누구도 하나님의 심판이라고는 느끼지 못할 그런 모양과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내부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인 거예요. 자, 계속해서 보면 3절에 애굽인의 정신이 그 속에서 쇠할 것이요. 자, 애굽인의 정신이 약해진다는 거예요. 마음이 풀어진다는 거예요. 정신력에 문제가 생기기를 시작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그의 계획을 내가 깨뜨리니, 자, 마음이 약해지는가, 세운 모든 계획과 어떤 목적이나 목표들을 다 깨뜨린다는 거, 없어진다는 거예요. 작심삼일이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그들이 우상과 마술사와 신접한 자와 요술객에게 물으리로다. 왜 이런 사람들에게 묻겠습니까? 내 마음이 약해지니까. 그러니까 우상이, 사입이, 이단들이 우후죽순처럼 생겨나는 거예요. 자, 이럴 때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여기겠어요? 시대의 흐름 또는 유행, 사회 현상이라고 생각하겠어요? 사회 현상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 요즘에 우리도 그렇잖아요. 요즘에 장래가 불안정하고 또 경제적으로 어렵고 그러니까 뭔가 자꾸 의지하려고 하고 기대려고 하고, 내일이 불안하니까 뭔가 알고 싶어서 뭐 사주 카페 뭐 이런 게 많이 있잖아요. 뭐 애기 도령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생기는 것을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이 시대의 사람들의 마음이 자꾸 약해지고 불안해지고 또 우울해지고, 이것을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사회 현상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요즘 다 그렇다는 거예요. 요즘 우울증, 스트레스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의 어떤 심판의 관점에서 해석하려고 하지 않고 사회 문제로 해석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애굽인 동시에 우리의 모습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네 번째는 뭐냐면 내가 애굽인을 잔인한 주인의 손에 붙이리니 포악한 왕이 그들을 다스리리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뭡니까? 정치적인 갈등이 생긴다는 거예요. 왕을 세우는데 슬기로운 현명한 왕을 세우는 게 아니라 잔인한 왕을 세워가지고 아주 포악하게 백성들을 다스리는 거예요. 자, 이럴 때 사람들은 왕이 잘못됐다, 왕을 바꾸자, 정치적인 문제, 어떤 이념의 문제, 통치의 문제로 생각을 하지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의 메시지로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오늘날 또 보면 요즘 참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그런 암담한 참혹한 그런 정치적인 그런 모습들 아닙니까? 뚜껑을 열고 보니까 의인은 없나니 정말 한 사람도 없다는. 우리가 그래도 장로 대통령 얼마나 긍지를 가졌습니까? 그리고 그분이 대통령 나올 때 온 교회가 마음을 모아서 뽑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뚜껑을 열고 보니까 내가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이 말 한마디라도 좀 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다 변명하고 부인하고, 그리고 주변에 있던 사람들한테 다 그걸 떠넘기면서 나는 잘못한 게 없다,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1년 전에는 또 박근혜 대통령의 어떤 그런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자, 이럴 때 이게 다 정치 문제고 민주화의 문제고 어떤 적폐청산의 문제로만 생각을 하지, 이런 정치 환경, 이런 대통령, 이런 현상들이 하나님의 경고라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박근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그 누구 하나 교회 목사님들이 우리가 회개합시다.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징조입니다. 통에 자복해야 됩니다. 이것은 누구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문제입니다. 우리 교회들의 문제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 저는 들어보질 못했어요.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네.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입니다.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해야 됩니다. 그래야 되는데 광화문에 모입시다 몇 시까지, 태극기를 들고 모입시다, 촛불을 들고 모입시다. 자, 강대한 나라인 애굽에 임하는 하나님의 심판의 특징이 뭐냐면요, 내부적인 문제로 외부로부터 붕괴되는 것이 아니라 내부에서 붕괴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심판의 특징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 나라의 모습일 수도 있고, 오늘날 우리 교회의 모습일 수 있고, 오늘날 우리의 가정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밖에서 보기에는 번듯해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내부에는 썩고 있습니다. 갈등이 있어요. 가족과 가족의 갈등, 그리고 교회 안에서 성도와 성도, 목회자와 성도의 갈등, 나라에서는 대통령과 정치인들과 국민과의 여러 가지 이런 갈등.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의 징조이라는 겁니다. 자, 5절부터 10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자, 어떤 자연의 어떤 재해를 묘사를 하면서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이 또 심판을 하신다는 거예요. 자, 11절부터 15절까지 보면 11절의 소환의 방법은 어리석었고, 소환이라고 하는 것은 애굽에 있던 대표적인 도시, 성의 이름입니다. 그 성을 다스리는 지도자는 어리석다는 거죠. 또 13절에도 보면 소환의 방백들은 어리석었고 놉의 방백들은 미혹되었도다. 놉도 애굽의 아주 중요한 도시의 이름입니다. 한마디로 다 문제가 많다는 거죠. 14절에 여호와께서 그 가운데 어지러운 마음을 섞으셨으므로 그들이 애굽을 매사에 잘못 가게 함이 취한 자가 토하면서 비틀거림 같게 하였다. 뭡니까? 정치적인 혼란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의 방법입니다. 자, 이렇게 보면 지금으로부터 2800년 전 이사야가 살던 그 시대의 모습이나 애굽의 모습, 하나님이 역사하는 그런 모습이나 2800년 후에 우리 한국이나 한국교회나 또 오늘날 가정의 모습, 물론 모양과 모습은 다르지만 이런 현상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현상들을 볼 때 한 번쯤이면, 항상 그렇게 볼 수는 없지만 한 번쯤이면, 이것은 남편의 문제, 아내의 문제, 목사님의 문제, 장로님의 문제, 대통령의 문제, 국회의원의 문제로 보지 말고 하나님이 나에게 뭔가 깨닫게 하기 위해서 주시는 징조, 사인,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가 아닐까, 한 번쯤은 그렇게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이렇게 행하시는 뜻이 뭘까? 하나님의 의도는 무엇일까를 한 번쯤이면 생각을 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런 지혜가 또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기록을 말씀을 하시고 16절부터
이제 이렇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러한 심판의 목적이 뭔가? 자, 16절에 그날은 언젠지는 몰라요. 하여튼 어떤 날이 되면 애굽이 부녀와 같을 것이라. 애굽이 부녀와 같다는 것은요, 약해진다는 거예요. 연약해진다는 겁니다.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께서 흔드시는 손이 그들 위에 흔들림으로 말미암아 떨며 두려워할 것이며. 자, 17절에 유다의 땅은 애굽의 두려움이 되리니. 이제 거꾸로 되는 거예요. 지금은 애굽이 유다에 비해서 더 강성한 나라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다가 애굽의 눈치를 보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때가 되면 유다의 땅이 오히려 애굽의 두려움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뭘까?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면,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애굽에 대하여 정하신 계획으로 말미암음이라. 그 소문을 듣는 자마다 떨리라. 뭐냐면 애굽 사람들이 알게 된다는 거예요. 아, 우리가 이렇게 문제가 많이 생기는 것이 어떤 누구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구나.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을 깨달으니까 하나님의 백성인 유다 사람들을 두려워하게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 하나님의 심판의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의 정하신 계획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냥 우연하게 그냥 어쩌다가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니라 이 크고 작은 이 문제들이 다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의미 없이 생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명박 대통령의 문제가 이명박 대통령 한 사람의 인격이나 그 사람의 어떤 그런 삶 때문에 생기는 게 아니고,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이런 문제들이 박근혜만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숨겨져 있는 의도와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부터 이제는 두려워지는 거예요. 왜? 떨어지는 낙엽 하나 속에도 하나님이 무슨 계획을 가지고 있을까? 이걸 생각하니까 두려워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런 하나님을 섬기는 유다 사람들이 이제 무서워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메시지가 첫 번째는 뭐냐면, 나는 너에게 정한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다는 거예요, 우리 삶을 통해서. 그러니까 너 마음대로 되어지는 대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저 하루가 가고 내일이 오고 올해가 가고 내년이 오는 그냥 다람쥐 쳇바퀴 도는 그런 삶으로 살지 말고, 그냥 고민만 하고 이렇게 살까 저렇게 살까 왔다 갔다 하지 말고, 내 삶 속에 내 환경 속에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우리에게 주어진 중요한 일 중에 하나는 뭡니까? 하나님의 그 계획을 깨닫고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어가는 삶을 사는 게 중요한 거죠. 자, 두 번째는 뭐냐면 18절에 다시 그날, 자, 그날에 애굽 땅에 가나안 방언을 말하며 만군의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는 5 성읍이 있을 것이며. 자, 애굽 땅에 이제 하나님을 두려워하다 보니까 유다 사람들이 사는 가나안 땅에 그 말을 이제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만큼 유다 사람들의 영향력이 애굽 땅까지 이제 미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여호와를 맹세하는, 믿기로 맹세하는 5 성읍이 생기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중 하나를 멸망의 성읍이라 그렇게 칭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멸망의 성읍이라 칭한다는 것은 뭐냐면, 이거는 이 성 사람들은 내가 보니 애굽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도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사는 사람들이 아니야. 그래서 하나님이 이들을 심판할 거야. 그렇게 자기가 분별할 수 있을 정도가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신앙이, 믿음이 생겨난다는 거예요. 믿음이. 자, 19절에 그날에 애굽 땅 중앙에는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이 있겠고 그 변경에는 여호와를 위하여 기둥이 있을 것이다. 자, 18절부터 22절까지 보면 예배의 회복을 얘기합니다. 믿음의 회복을 얘기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심판의 목적은 미워해서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 또 믿음, 하나님의 은혜의 회복을 위해서 심판하는 거예요. 어떤 죄를 묻기 위해서 정죄하는 그런 심판이 아니라 예배가 회복이 되고 믿음이 회복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심판하는 거예요. 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이것이 계획이라면, 자,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심판의 사인이 있습니다. 그것이 가족, 가정 안의 문제든 사회 문제든 교회 문제든 국가적인 문제든 간에 여러 가지 문제들의 모양과 모습은 있지만 그것이 하나님이 행하시는 심판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한다면, 하나님의 이 심판에서 우리가 회복하기 위해서는 뭐가 회복이 되면 될까요? 네, 예배가 회복이 되면 돼요. 믿음과 신앙이 회복이 되면 돼요. 왜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계획이기 때문에. 여러분, 쉽게 표현하면 가정에 경제적인 문제가 생겼어요. 자, 이 문제가 내가 기도하지 않고 또 조금 돈이 있을 때 막 낭비하고 지출하고 내가 쓰고 싶은 대로 쓰다 보니까 돈이 없어졌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경고하는 메시지다라고 느낀다면 그 다음 날부터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뭡니까? 기도와 예배. 기도와 예배.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질병을 줍니다. 질병을 주는 그 목적이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국가적으로 갈등과 내부적인 문제가 생겨요. 사회적인 빈부격차가 생기고 계층 간의 갈등이 생깁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가 어떤 민주적인 정책을 만들고 어떤 사회적인 취업의 문제,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발한 정책을 만들기를 우리에게 원하는 게 아니라, 그것은 어떤 해야 될 사람들이 물론 할 거고요. 믿음의 사람들에게 요구하는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 너희들의 믿음과 신앙과 삶과 예배와 기도를 회복시키라는 거예요. 제단을 쌓으라는 거예요. 여호와 이름을 부르라는 거예요. 20절 보십시오. 이것이 애굽 땅에서 만군의 여호와를 위하여 징조와 증거가 되리니 이는 그들이 그 압박하는 자들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겠고 여호와께서는 그들에게 한 구원자이자 보호자를 보내사 그들을 건지실 것임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징조와 증거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께 나와서 부르짖으라는 것. 여러분 가운데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문제의 모양과 모습,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로 여긴다면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예배하는 거예요. 매달리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의 믿음과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믿음으로 회복이 되면 하나님이 구원자를 보내서 그 모든 문제에서 구원하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문제 해결은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것은 뭘 하는 거예요? 믿음을 회복하는 거예요. 예배를 회복하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요, 시대가 혼란해지고 내부에 갈등이 있고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문화적으로, 경제적으로 또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수록 사람들이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만 봐도, 이런 시대적인 영적인 현상들만 봐도 하나님의 때가 가까워지고 있다는 거예요. 교인들 가정을 볼 때마다 문제없는 가정은 없어요. 본인들도 인정을 해요. 이런 문제가 있고 이게 있고 기도해 주세요. 기도 부탁은 하지만 그들이 기도하지 않아요. 그들이 예배하지 않아요. 물론 여기서 예배라고 하는 건 주일 예배, 수요 예배, 금 예배 참석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예배.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면서 그 하나님을 부르고 찾고 의지하고,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서 가는 곳곳마다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했던 그런 삶의 온전한 예배자의 삶을 살지 않고 그냥 교회 출석 교인으로 사는 것으로 만족하면서 예배가 없다는 거예요. 예배가. 사실 주일 예배, 대표적인 예배를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드립니다. 사실 우리끼리 얘기지만 주일 예배 와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예배 참석하는 거예요? 솔직하게 우리끼리니까 여러분 자신의 입장에서 예배를 드립니까? 예배 참석합니까? 김 집사님, 원 집사님, 이따가 좀 더 자세히 물어보겠습니다. 어떤 식으로 예배 드리는지. 예배가 회복이 되면 우리의 문제는 하나님이 해결해 주세요. 그것이 애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세 번째, 계속해서 23절에 보니까 또 그날입니다. 애굽에서 아수르로 통하는 대로가 있어 아수르 사람은 애굽으로 가겠고 애굽 사람은 아수르로 갈 것이며 애굽 사람이 아수르 사람과 함께 경배하리라. 뭐냐 하면 하나님의 심판은요, 관계의 회복을 이룬다는 거예요. 관계 회복. 지금 애굽이 나오고 아수르가 나오는데 당시로는요, 애굽과 아수르는 앙숙 관계예요. 그러니까 아수르를 이기기 위해서 애굽의 도움을 받고 또 애굽을 견제하기 위해서 아수르와 동맹을 맺고, 이런 아주 역학 관계가 아주 복잡한 그런 외교적인 관계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서 애굽과 아수르의 대로가 큰 길이 나서 아수르 사람이 애굽으로 가고 애굽 사람이 아수르로 가면서 애굽 사람과 아수르 사람들이 함께 하나님을 경배한대요. 뭐냐 하면 단절된 관계들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회복이. 하나님의 심판은 나에게 어떤 손해, 아픔, 고통을 줘서 하나님이 나를 그냥 미워하는 게 아닌가라고 하는 어떤 피해의식, 손해의식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심판하는 게 아니라 이런 심판을 통해서 닫혀진 관계, 막힌 관계가 열려지도록 하는 거예요. 어떤 인간적인 그런 관계로 내가 좋아하는 사람은 좋아하고 내가 싫어하는 사람은 싫어하고, 그게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있구나. 그 계획이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이걸 깨달으면 또 그러한 예배와 기도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게 되면 이제 내 기준, 내 감정, 내 생각으로 어떤 관계가 맺혀지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제 순종하게 되는 거죠. 내가 싫어도 손을 내밀게 되고 원수 같은 사람일지라도 내가 그를 사랑하게 되고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하나님이 주실까라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는 경고의 메시지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고, 여기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하나님의 계획이 있겠지. 비록 나는 깨닫지 못하지만 그렇다면 내가 이제 하나님을 예배해야지, 기도해야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면, 다시 말하면 공의가 회복이 되면 그 다음에 우리가 회복시켜야 될 것은 뭡니까? 정의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이 정의라는 게 뭐냐면 오늘 성경에 나온 것처럼 애굽과 아수르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대로가 연결이 되는 거죠. 정의가 실현이 되는 거예요. 자, 네 번째 또 그날의 24절입니다. 이스라엘이 애굽 및 아수르와 더불어 셋이 세계 중에 복이 되리니. 자, 멋있는 말씀입니다. 자, 지금까지는 이스라엘, 유다만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복이 된다고 큰 소리를 쳤어요. 또 그렇게 믿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날이 되면 애굽과 아수르가 더불어서 셋이 하나님의 복이 되는 거예요. 왜냐? 25절에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복 주시며 이르시되 내 백성 애굽이여 내 손으로 지은 아수르여 나의 기업 이스라엘이여 복이 있을지어다 하실 것임이라. 자, 하나님이 이스라엘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애굽도 사랑하고 아수르도 사랑해요. 왜요? 하나님이 다 창조하신 하나님의 피조물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계시하기 위해서 많은 민족 가운데 이스라엘을 하나 택해서 샘플로 하나님을 계시한 것뿐이지, 하나님은 모든 나라, 모든 백성들을 축복하기를 원하고 귀히 여기십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안에서의 존재감이에요. 그 전에는 난 몰라, 신경 안 써, 뭐 믿어도 그만 안 믿어도 그만, 기도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그랬는데 하나님의 어떤 경고의 메시지를 통해서 내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 나 같은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하나님은 계획을 가지고 있어서 이런 일을 경험하게 하시고, 이런 일을 통해서 나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고 예배하고 기도하게 하시고, 이렇게 믿음 생활을 하다 보니까 주변 관계가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 아빠가 달라졌다고 얘기하고 우리 엄마가 변화됐다고 얘기합니다. 자, 이런 걸 겪으면서 아, 하나님이 나도 사랑하시는구나. 누구만 축복하고 누구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나도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고 있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런 은혜를 모를 때는요, 간증하는 사람 보면 이렇게 생각했어요. 저 사람은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고 있는구나. 어떤 유명한 유명 신앙인을 보면 나하고는 다르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러니까 이런 은혜를 받았고 나는 그 정도는 안 돼, 나는 못해, 나는 그런 정도의 신앙이 아니야, 뭐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를 통해서 이 사람 또 이런 환경을 통해 이런 은혜를 하나님이 주신 것처럼 나 같은 자에게도 나에게 맞는 환경을 통해서 나에게 필요한 은혜로 역사하시겠구나. 왜? 그 사람도 하나님의 복이고 나도 하나님의 복이고, 그죠? 내 존재감이 하나님 안에서 회복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경고의 목적입니다. 심판의 목적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 크게 두 가지를 깨닫고 이 두 가지를 가지고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 삶 속에 일어나는 크고 작은 모든 문제들을 그냥 모양과 모습으로만 해석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어떤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어떤 경고 또는 하나님의 손길이라고 여긴다면 그 모양과 모습은 다 달라도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뜻은 뭡니까? 우리로 하여금 능력받아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 환경, 그 상황, 그 여건 속에서 예배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신앙의 회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적으로도 보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고 전도해야 되고 뭐 이런 거 있지만 그것보다도 더 급선무는 뭡니까? 우리 각자의 신앙의 회복이에요. 내 삶 속에 역사하는 하나님을 내가 인정하고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믿음과 신앙과 기도와 헌신과 순종의 삶의 회복이 이루어지면 전도는 저절로 되는 거예요. 또 숫자적인 전도가 많은 성도들이 안 모여도 그거는 문제가 안 돼요. 크고 작은, 규모가 크고 작은 것은 별로 문제가 안 되기 때문이지. 여러분의 그 많은 기도의 제목들이 있을 거예요. 그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이 문제를 꼭 해결해야 된다. 그런 의미의 기도의 제목보다도 이런 문제가 있지만 여전히 나는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런 문제가 있지만 나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이 문제를 통해서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나는 압니다. 그것이 구체적으로 뭔지는 하나님의 그 섭리를 다 이해할 수 없지만 나는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런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에게는 문제 해결의 능력도 없고 또 실력도 없고 형편도 안 되지만 내게 있는 것은 오직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높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하나님을 시인합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하나님의 임재를 날마다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끊임없는 기도와 예배와 영적인 강구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런 목적과 이렇게 역사한다는 그런 말씀을 16절부터 쭉 얘기하면서 그 단락마다 그날에 이런 말씀을 붙이고 있습니다. 자, 그날이 언제일까요? 그건 몰라요. 그건 몰라요. 그러나 이 그날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정한 때가 아니라 하나님이 정한 어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그날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내가 뭔가 일을 하는 시간이 아니라 누가 일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이 친히 일하시는 어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이 생각하는 그런 방법, 그 방법으로 어떤 일이 이루어지는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역사하는 그 때, 그 시간이 언젠지는 모르지만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기도해야 될 기도의 제목은 뭡니까? 하나님, 그날이 오게 하옵소서. 그죠? 우리는 지금 당장 이렇게 지금 돈 100만 원이 없는데 주여 100만 원 생길 줄 믿습니다. 우리 이렇게 기도합니다. 몸이 아픈데 하나님이 치료해 줄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하나님의 방법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치료 안 해줄 수도 있어요. 또 치료하는데 신비한 방법으로 치료할 수도 있어요. 우리에게는 돈 100만 원, 1000만 원 물질의 문제인데 그날에는 물질의 문제가 전혀 아닐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물질의 문제를 정말로 신비한 방법으로 해결하실 수가 있어요. 문제는 뭐냐면 우리의 방법, 우리의 생각, 우리의 기준을 제쳐놓고 우리가 구할 것은 그날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그날이 되면 하나님의 계획이 드러나요. 그날이 되면 관계가 회복이 돼요. 그날이 되면 하나님 앞에서의 존재감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날이 되면 정말 하나님을 눈으로 보는 것처럼 영적인 영안이 열려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과 유무상통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신비한 연합의 의대를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방법, 우리의 시간, 우리의 어떤 계획, 그것이 아니라 그날이 임하면 되는 거예요. 그날이 임하면. 그래서 오늘 이 시간 두 가지를 놓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기도가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이 진정한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진정한 기도자가 될 수 있도록, 진정한 영적인 교통자가 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세요. 정말로 중요한 겁니다. 안타까운 것은요, 모태신앙부터 신앙생활 30년, 40년, 50년, 60년 했다고 하는 사람들도 이게 안 돼요. 교회 봉사 열심히 했다는 사람들도 이게 안 돼요. 그냥 교회 경험만 쌓는 거예요. 경험만 쌓는. 이건 신앙하고 관계없는 거예요. 그건 부수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예배자, 기도자, 하나님과의 교통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회복이 일어날 수 있도록. 그리고 두 번째는요, 주여 그날이 내 삶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날이 우리 예수의 교회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날이 이 나라 이 민족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그날이 이 시대 속에 이 지상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날이 임하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 말